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해서 요한복음 1장에 대한 강의를 끝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 중에서 우리가 세례 요한의 물 세례, 또 예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세례에 관해서는 요한복음 자체가 언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처 그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주 우리 2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은 이 명제를 좀 더 살펴보고 그렇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우리는 나는 스스로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실상은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일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물세례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참 그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 물세례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신앙의 길을 들어가는 것이라면 또 그 뒤에 오시는 예수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라는 것은 그 이후의 과정을 끌어가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세례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세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과연 어떤 것인가 제대로 꼭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이야기를 올려서 저에게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자신이 무릎을 다치고 아파서 이 무릎을 치료하려면 수영을 하면 좋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수영 클래스에 등록을 했다 합니다. 등록을 했더니요, 기초반에서 무슨 훈련도 시키고, 그래 기초반에 그 훈련이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중급반으로 올라가고, 또 중급반에 들어가면 중급반대로 훈련을 다 받아야만 또 고급반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이 기본적인 기술들을 배우는 것이 대단히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무릎 치료하러 왔는데 수영에 너무 배우는 것이 힘이 들다 싶었지만 그래도 빨리 고생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어차피 무릎을 치료하려고 이 수영을 배우려 한 것이니까 빨리 과정을 끝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시간 넉넉히 가지고 교사가 요구하는 대로 그저 한 가지 열심히 연습하는 그런 고생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면서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생의 길에 들어서서 훈련 받느라고 애는 썼지만 착실하게 기초반도 끝내고 그리고 또 중급반으로 올라가게 되고 또 중급반도 그렇게 해서 고생 가운데 끝내고 그리고 나서 고급반에 이제 들어가 보니까요. 그때 들어가서 보니까 그렇게 고생해서 고급반까지 올라오니까 이제는 수영 배우는 것이 고생이 아니라 즐기는 그런 단계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요즘은 아주 수영을 고급반에서 즐겁게 그렇게 즐기고 있다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러면서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요. 같이 수영 클래스를 배우러 온 사람 중에 많은 분들이요. 이 기초적인 훈련을 반복적으로 받는 것을 대단히 싫어하더랍니다. 물론 그 고생들이 싫더라는 거 자기도 싫었으니까요. 그래서 발차기 연습시키면 그 발차기 몇 번 해보다가 이 쉬운 걸 자꾸 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저 나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빨리 중급반 올라가려고 하고 이래서 중급반 그래서 고급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분들이 그렇게 해서 기초반 끝내고 중급반 올라갈 때 별 문제 없이 올라간 것 같고 중급반에서 별 문제 없이 고급반 올라온 것 같지만 막상 그렇게 해서 그냥 기초 기술을 제대로 습득하지 않은 채로 된다 해서 적당히 하고 고급반에 올라간 사람들과 같이 이제 고급반 되니까 대형을 지어서 같이 수영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스포츠 액티비티를 하는데 이분들이 도저히 따라오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급반에 수영을 즐기는 사람들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거적거리는 방해물들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탈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방해꾼만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목사님이 되셔서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신앙생활도 그렇더라. 우리는 참 아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만 우리가 많은 신앙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알지도 못하면서 오랜 세월이 지나는 바람에 그저 아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을까. 사실 신앙생활 시작해가지고는 집사가 되면 집사가 될 만큼 배우고 훈련받고 알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월이 그저 가다 보니까 집사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나서 집사가 되어 장로가 될 때는 장로가 될 만큼 훈련도 받고 배우고 또 실천해보고 그렇게 한 다음에 준비가 충분히 되어서 장로가 되어야 되고 권사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이가 많이 들다 보니까 교회 그냥 꾸준히 열심히 다니고 성실하게 다니니까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지 않던가. 목사도 예배가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그저 매일 목회한다고 이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인 것으로 스스로가 착각하고 성도들에게 설교하며 사는 목사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든더라고요. 자기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발견하고 인정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되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대로 못하면서도 방해가 되고 걸쩍거리는 방해꾼이 되면서도 그 문제로부터 해결받지 못하고 탈출받지 못하고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살고 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원인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는 것입니다. 내 부족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겸손하게 다시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많은 부분에 세례에 관해서 우리가 과연 그런 점은 없는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시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이야기에 이 유대인들 가운데에도 사실 그런 분들이 많았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세례 관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기록이 더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이 동일한 사건이 마태복음에 가면 아주 재미있게 자세하게 기록된 기록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요단강가로 세례 요한을 찾아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라는 말을 듣고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서는 요단강가로 물밀듯이 찾아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온 중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많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찾아왔다고 마태복음 3장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3장 7절에 적기를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면서 엄청난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이 사람 분명히 나도 요한의 메시지로 이거 회개하고 살아야겠다,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회개하고 천국에 가까운데 말들은 내 잘못 회개하고 이제 내가 물세례 받고 내가 정말 올바르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찾아 나왔는데요. 그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보고 세례 요한이 전혀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엄청난 질책을 합니다. 그런데 엄청난 질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구절 보니까 3장 8절에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이 말 들으면 대단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 가운데서 랍비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선생님들이세요. 유대인들이 신앙을 말씀으로 지도하는 자들입니다. 또 이 사두개인들, 이분들은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제사장 그룹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죄사함을 받고 그 한 해를 살게 만들어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종교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우리 회개했는데,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왜 이렇게 말하는가? 그런데 요한은 뭐라 그럽니까? 회개는 무슨 회개?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오십시오. 이렇게 지금 도전해 오는 것이 아닙니까? 좀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고 세례 받았지요. 내 잘못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래서 내가 앞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 삽니다 라고 세례를 받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요한이 말하기를 뭐예요? 회개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른 채로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다라고 지금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요, 물세례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유대교에서는 어떤 다른 이방인이라도 유대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유대교인이 되려면, 개종을 하려면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겠다고 서약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같이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더불어 하고, 그리고는 세 번째로 정결례를 꼭 행하고 살겠다고 그랬습니다. 이 정결례가 물세례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마다 언제나 물로 세례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회개가 무엇인지를 몰랐을까요? 이 사람은 스스로도 알고 있다고 자부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이분들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누구나 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되 11조도 얼마나 정확하게 내려고 몸부림쳤습니까? 그러니까 후추와 그런 고추의 알갱이까지 세워서라도 정확하게 율법 지키겠다고 애를 썼습니다. 안식일도
정확하게 모세가 말한 대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절대로 안식일을 범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별의별 방법을 다 생각해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대단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랄지 몰라도 본인들은 처지한 노력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렸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이 얼마나 종류가 많았습니까? 하루에 한 가지씩을 지킨다 할지라도 1년이 가더라도 다 지킬 수 없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복잡하고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열심으로 온 힘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무참하게 일가를 당한 것입니다. 처참한 심판의 말까지 듣습니다. 알곡은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니까 쭉정이다. 앞으로 불에 태우는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좋은 뜻으로 나갔잖아요. 회개하고 나갔잖아요. 자기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랬는데 그 회개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심한 질책을 당한 이 바리새인 보면서요.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나도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믿고 내 죄된 걸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겠다. 그렇게 내가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사실 이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 행하여 하는 이 질책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도 자유로울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라면 더더욱 그러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일단 예수를 믿어 신앙생활 시작한다는 건 뭐였습니까?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받은 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진행돼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까지 살아온 과정, 자기 자신의 길을 돌아보니까 내가 그렇게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언제나 발견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참 이거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 이거 쉽지가 않다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신앙생활, 정말 예수 믿는 것은 쉽다.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교회만 가면 되는데 막상 신앙생활 한다는 이거 너무나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는 속으로 누구나 다 깨닫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그래서 가만히 내 자신 돌아보면 이거 성공하기보다는 실패하는 것이 너무나도 쉬운 것이 신앙의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요. 아무리 세례 요한으로부터 혹독한 질책을 듣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들 가운데서 한 가지는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엄청나게 제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런데도 왜 야단을 들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려면 오늘 우리가 세례가 먼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래 우리가 말로 세례라고 번역해서 여러분 기억하기로는 우리 나라 한국에서는 장로교에서 세례 받으신 분들은 물 이렇게 몇 방울 뿌리는 것이라서 그게 세례인 줄 알지만 사실 그런 세례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럼 그저 편의상 물에 들어가 세례를 받는 사람이 그런 의식을 행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상황이 있을 때 뭐 병상에서 지금 죽어간다 이럴 때 꼭 세례를 주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그런 편의적인 방법이지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세례를 준다라고 우리가 번역한 단어는 사실 제대로 번역하려면 침례를 준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겠지요. 물속에 푹 잠겼다가 그리고 다시 나오는 것이 그 세례의 모습이 됩니다. 그 유대교에서 정결례, 세례는 다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큰 욕조 같은 통에 들어가서 물에 푹 잠긴 다음에 다시 걸어 나오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세례의 본래 모습입니다. 이렇게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걸 세례라고 부르는데요. 이 세례라고 하는 단어를 쓴 그 단어로 사용하는 그리스어, 성경의 원어로 사용된 그 그리스어에는 세례라는 단어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데요. 그 하나의 단어가 밥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밥토 그러면 물에 푹 담근다. 영어로 그러면 immersion, 물속에 푹 담그는 뜻합니다. 빨래통에 물을 담아놓고 빨래를 옷을 담그면 그거 밥토, 물에 담그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단어에 같은 그런 비슷한 행위의 다른 그리스 단어는 밥티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세례라는 단어는 뭐라고 그럽니까? baptize라 그러지요. 그래서 사실 가만히 보니까 이 밥티저는 그리스어가 영어의 baptize로 외래어가 돼서 들어온 것으로 보여지네요. 같은 단어죠. 그 밥티저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그렇게 물에 잠그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염색 물감이 들어있는 큰 물감통에다가 천을 푹 담궜다 끄집어낼 때 이런 것은 밥티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 밥티라는 단어는 일단 들어가면 내용물이 변질이 되어서 변화해서 나오는 것을 뜻합니다. 물통에 들어있는 그 물감 속에 천을 넣으면 천이 그 물감색이 들어서 끄집어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물감이 완전히 천에 빼어서 본질적으로 영구적으로 그 내용이 변한 물체가 되어서 나온 것을 가리켜서 밥티조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세례를 준다는 동사는 그리스어로 이 밥티조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성경 구절을 좀 더 실감나게 시각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보면 세례에 관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한국말이지만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지? 설명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알 것은 알기는 알 것 같은데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게 뭐지요? 설명 불가능하네요. 그런데 영어를 보니까 시각적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가깝게 번역한 그대로 보면 문자대로 번역을 보니까 baptized into Christ,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뜻이 뭐예요? 밥티즈라는 단어 우리 지금 설명을 들었으니까 큰 물통에 물감을 담아놓고 거기에 천을 집어넣는 것처럼 큰 이 물통이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큰 물통에다가 어떻게 우리가 푹 천을 담고 우리가 세례를 받고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구나. 즉 그리스도의 품 안에 그렇게 푹 들어가는 자는 그 다음 설명하기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물감통에 들어갔다가 천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물감이 완전히 묻어나오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가 그렇게 세례를 받고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온통 나한테 빼어서 나에게서 뭐예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본질이 변화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이 뜻하는 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세례요한이 그렇게까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호되게 야단을 쳤는지를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그 야단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례요한이 바리새인들고 그러는 거, 겉으로는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 율법을 지키고자 애를 쓰지만은 정작 너희들은 변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물감이 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며 사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이 변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먼저 맺으라 하는 거예요. 이제 변화된 것이 있어야겠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다 여러분 물세례 다 받으시고 입교하시고 그리스도인 되셨잖아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죄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 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정작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그렇게 받고 살아온 성도라면 뭐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물감이 든 변화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거 점검해 보아야죠. 나는 그리스도에게로 세례를 받았는가? 갈라디아서처럼 내가 그리스도라는 염색 물통에 툭 들어간 것처럼 들어가서 이제 내가 끄집어내서 세례받은 후에 내 모습을 보니까 온통 그리스도로 옷 입혀져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고 그리스도의 색깔이 나고 그리스도의 모양이 나는 그런 사람이 지금 되어서 살고 있는가 질문해 보아야죠. 이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아 교회의 일원이 됐고 또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요. 물세례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회개하고 제사함 받은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네요. 우리 속에 이런 노력이 있어야 하네요. 끊임없이 나의 삶 속에서 변화해 가겠다고 하는 그런 노력, 그것이 내 신앙의 목표가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서 예수처럼 되어 가고자 하는 노력이 내 삶 속에서 그렇게 변화해 가서 그것이 열매를 맺는 일이 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습니까? 물세례의 의미대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 그 과정이 쉽게 진행이 되던가 하는 것입니다. 살아보신 분, 신앙생활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두 가지 중 하나의 결론에 반드시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새 출발합니다. 오늘이라도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출발하면서 노력해 보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제일 쉽게 경험하는 것이 작심삼일보다도 더하게 우리는 실패를 맛보고 맙니다. 그렇잖아요? 하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너무 연약하다. 결심도 약하고 내 본성이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나 옛날에 그 내 옛 자아가 나를 다스리고 있어서 내 마음에는 소원이라 할지라도 성공하지를 못하고 마는 내 자신을 쉽게 발견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때요?
가만히 보면 늘 원점으로 돌아와요. 노력해보고 실패하고 반복해보고 절망하고 나는 결국 말씀대로 산다는 일이 되지 않아. 체념하고 마는 것입니다. 아니면 또 때때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떤 분들은 때때로 신앙에 성공합니다. 말씀대로 작정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그 삶의 한 부분이 되어 삽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기도하고 하루에 아침에 성경을 2장씩 읽기로 결심하고 기도하고 15일조를 내기로 결심하고 그래서 아무리 어려도 15일조를 그대로 준수하고 몇 가지 성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정말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나는 지금 어떻게 해요? 살고 있다 하는 자부심으로 내가 충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런 충만함감은 어디로 결국 우리를 인도해 가고 말겠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들이 몇 가지 조그만 것 잘하면 그 칭찬해주는 부모의 말을 듣고 마치도 자기가 위대한 인물이나 된 것처럼 착각하듯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몇 가지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까지 몇 가지 거저 내가 실천한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는 스스로 이제 해낸 사람이 되어서 내 스스로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자리까지 갑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많은 것을 지켜야 하는데 그중에 몇 가지 남들은 도저히 지키지 못하는 일들을 본인들은 지키니까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지요. 15일째도 정확하게 내지요. 안식일 날은 목숨 걸고 안식일 지키지요. 하니까 다른 모든 것을 못하지만 이 기막힌 몇 가지 사실들을 내가 준수했다는 사실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의에 사로잡혀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리새인들 책망하지 않았어요. 자기 의에 사로잡혔다. 우리는 결국 성공해도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 이상이 안 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변화한다는 것, 본질적으로 내가 다른 인생을 산다는 것, 이것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자리까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세례 요한이 전해주는 이 메시지가 꼭 필요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는 비록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주는 물 세례를 줄 수밖에 없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라고 이분이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세례가 그럼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세례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서 그 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이니까 성령이라는 물감통에 우리가 들어가서 물감처럼 들어가 나오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고 성령이 넘치게 채워지고 그리고 또 그 성령으로 우리가 정말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 세례는 물 속에 들어감으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라면 이 변화는 어떻게 돼요? 물 세례 변화는 물 속에 들은 사람이 죄 용서함을 받고 회개한 그 영으로 예수와 같은 사람이 변화되는 노력을 본인 스스로가 해야 합니다. 물에게는 그런 힘이 없으니까 씻는 능력을 있을지라도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힘은 없으니까요. 물은 단순히 우리의 더러운 것만 씻어주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변화는 어떻게 해요? 본질의 변화는 결국 내가 이루어야 하는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가 노력해야만 변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 이루고자 하는 변화가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를 실망시키고 마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자 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단순히 회개하고 물세례를 받아 성도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으로 해서 그 성령의 힘에 의하여 우리가 변화받는 과정에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내가 감화되어서 그 능력에 내가 사로잡혀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닮은 자로 본질적으로 성품이 변화하여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세례는 모든 믿는 이에게 필요 불가결한 요구사항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만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요한이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우리 가운데에서 나는 사랑이 부족했다면 성령으로 인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고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도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내 속에 맺을 수가 있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이런 열매도 성령께서 나를 역사하실 때 맺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우리가 받아야만이 우리는 이런 변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런 변화는 우리가 결혼 생활과 비교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된다는 것은 마치도 한 신부가 결혼 의식을 통해서 신랑과 하나가 되는 것과도 꼭 같습니다. 저지 결혼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자의 이름이 결혼하고 나면 바뀝니다. 그죠? 뭐 이번 토요일에도 우리 결혼식 있겠습니다만 결혼 의식을 제가 집례하게 되면은 물어보지 않습니까? 네가 정말 이 사람을 남편으로 맞아서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부자일 때나 가난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당신의 남편으로 삼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물었을 때 yes I do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선포하지요. 질문 다 끝난 다음에 서약시키고 이 사람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리고 캘리포니아 정부에서 허락한 그 법에 근거하여서 부부가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미스 엘리 킴으로 결혼식장에 들어갔지만 그 선포가 있고 나면 그 다음 나올 때는 뭐가 됩니까? 미세스 엘리 킴, 미세스 킴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은 그 아무 누구도 이 사람을 이제는 미스라고 보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문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의 세례, 물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미시너,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례를 받고 나니까 뭐가 됐습니까? 미세스 크리스천으로 우리가 되어서 변화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분이 절대적으로 변화되었고 어느 누구도 우리를 예전에 다시 같은 모습으로 보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법적인 변화가 따릅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집을 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이름 하나만 가지고 이 집을 사고 팔고 하지 못합니다. 신랑하고 같이 공동 사인해야 됩니다. 그지요? 은행 구자를 넣어 둘이 열게 됩니다. 대개의 경우 특별하게 요즘 트렌드가 따로 여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으로는 둘이 따로 열어도 법적으로는 공동 소유권이 있습니다. 혼자 서명함으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변호해라.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같이 하게 됩니다.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통하면 우리는 어떻게 모든 것을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렇게 해야만 일이 진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변경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 조정을 해야 돼요. 결혼하면 더 이상 어떻게 싱글처럼 살 수 없습니다. 친구도 바뀌게 됩니다. 싱글 친구들 다 이제는 서서히 멀어지게 되고 결혼한 친구들로 대체되지요. 이 마찬가지로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많은 면에서 우리가 조정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패턴에서도요. 만나는 사람들도 변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도 이 변화되고 그리고 조정을 받아야만 마땅히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세례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 모든 변화의 과정과 이 조건들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수용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이 성령 세례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예수께서 우리 삶 속에 일으키고자 하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는요. 예수 믿으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을 걷게 만들어 주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겠다라고 결정한 사람이 절대적으로 그 다음에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면 나를 맡기겠다는 그런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 마음을 겸손하게 준비할 수 있을 때 일이 가능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람이 되어야만 순종이 가능하지요. 아직도 내를 주장하고 아직도 나의 에고가 살아있고 내 권리를 주장하며 내 나단 것을 내가 정말 높이고 있다면 절대로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없으면.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못하지요. 내 생각이 있으니까요.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경험의 근간, 내 고집도 있으니까요. 나 이렇게 해서 이만큼 돈 벌었는데, 나 이렇게 해서 자식들 잘 키웠는데, 나 이렇게 해서 내 직장에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경험에 대한 고집이 있으니까요. 내 속에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놓고 나를 주장하고 있으니까, 비운 것이 없으니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 쌓은 내가 이것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이거 다 내려놓으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에베소서 그래서 이런 약속을 주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성령의 도장을 찍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는다, 인을 친다는 것은 이 도장을 찍은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대로 될 것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을 다 이루신다는 그 약속을 성령께서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이 진행이 되는 것을 믿으신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다 이제는 내 자신을 맡기고 매 순간순간을 주장하지 말고 겸손하게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보십시다. 나를 내어드려요. 항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의 날을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럼 주께서 약속하십니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주겠다. 요한이 말한 대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맺어주는 그런 결실이 있는 인생을 예수께서 살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인생을 사십니까? 이 자리까지 살아오면서 열심으로 미국 생활을 해오셨지요. 아메리칸 드림이 과연 여러분의 손에 잡혔습니까? 그래서 인생이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 달리고 계십니까?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물세례의 단계에 머무르는 성도가 되지 마십시다. 물세례를 주신 세례 요한의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다. 라고 증거했던 그 세례 요한의 말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고 겸손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루시는 삶이 과연 어떠한가는 경험해 보시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는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